오늘 요청 설교 6번째 시간이고요. 금년 마지막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사실 절기 설교 요청을 제가 조금 일찍 받았는데 마침 구주강림주일 시작하기 전 이때가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미뤘어요. 근데 절기 설교를 요청해 주신 분은 저한테 따로 특별히 한 주를 요청하신 게 아니라 그 절기가 될 때마다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 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한 주로 몰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편한 자세를 취하시고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교회가 지키는 절기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교회력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력도 같이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잘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 장 넘겨주세요. 자, 보시면 개신교회 중에서 개혁주의 교회, Reformed Church라고 합니다. 전 세계 개혁교회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공동으로 지키는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중에서 개혁주의 교회들이 지키는 교회력입니다. 전부 따지면 200개 정도 교단이 넘거든요. 하지만 규모로 따져서 그렇게 크진 않고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개혁주의 교회의 교회력의 큰 특징은 절기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탄절 주기, 하나는 부활절 주기입니다. 넷으로 구분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그냥 일반 주기, ordinary time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주기, 그 다음에 일반 주기, 부활절 주기, 일반 주기 이렇게 네 사이클로 해서 쭉 돌아가는 거예요. 이 흐름은 구속사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제에 맞춘 교회력입니다. 화면을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성탄절 주기는 구주강림주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연절에서 끝나죠. 구주강림주일은 성탄절 전에 4주를 떼는 것이 구주강림주일이죠. 그리고 주연절은 1월 6일입니다. 그때까지가 성탄절 주일, The Christmas Cyc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기가 있고 그 다음 부활절 주기가 있는데 부활절 주기는 재수요예요. 애쉬 웬스데이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를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터 사이클, 부활절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이 일반 주기죠. 화면을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성탄절 주기를 자세히 보면 어드벤트라고 하는 구주강림주일, 다른 교회에서는 뭐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4주간의 주제가 첫째 주 소망, 둘째 주 평화, 셋째 주 기쁨, 넷째 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연절로 절기가 마무리되는데 제가 성탄절 밑에 가로를 쳐놨죠. 가로를 치고 송구영신 예배를 넣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New Year's Eve 서비스라고도 하고 Watch Night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제가 괄호를 친 이유는 송구영신 예배는 교회력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교회가 드리는 절기 예배가 아닌데 대부분의 교회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그 밑에 주연절은 사실은 공식적인 교회 절기이고 우리가 예배를 맞춰서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주연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해서 썼는데 주연절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성탄절과 부활절,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뭘까요? 부활절입니다. 맞습니다. 부활절입니다. 크게 보면 성탄절, 부활절 둘 중에서도 부활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부 보수적인 교회나 교단에서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성탄절 날짜를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왜 정확한 날짜도 아닌데 그걸 지키겠다고 하느냐라고 하죠. 그런 교회들 대부분이 주연절을 지킵니다. 주연절이 기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영접한 날, 그날을 기념합니다. 왜 그날이 중요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이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을 향해 펼쳐지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만난 게 1월 6일이냐?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날 밤, 그때 부근에 동방박사들이 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의 추론에 따르면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예수님 생후 3개월부터 출생 2년 미만, 그 사이 언제쯤으로 봅니다.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어요. 두 번째로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신 때를 기념합니다. 주연절이. 왜 그게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주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증거하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를 증거합니다. 그 사건이 왜 중요하느냐?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능력을 드러내신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사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주연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 혼인잔치 날짜도 모르고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날짜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1월 6일로 상징적으로 정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주연절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드리고 화면을 더 넘겨주세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부활절 주기가 있는데요. 부활절 주기는 사순절부터 시작합니다. 사순절 40일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이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그게 있어요. 고난받으신 3일에다가 1년 365일 11조 해가지고 36.5를 더해서 반올림하면 37이니까 더해서 40일이 됐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건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이고요. 사순절의 40일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40일,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금식했던 그 40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일, 그 세 가지 40일을 기념해서 사순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순절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넘어설 수 없어서 사순절 기간 중에서 부활절은 뺍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면 주일 6번을 빼고 46일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 날짜가 애시 웬스데이, 재의 수요일, 슬픔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날짜입니다. 이것은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한 것이고요. 제가 그 밑에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가로를 쳤죠. 한국교회에서 대부분 고난주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공식적인 교회력의 고난주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고난주일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죠. 부활주일 전주. 그런데 실제로 공식적인 명칭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 아니고 종려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타내시고 선포하신 날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세종목요일.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는 먼디 서스데이라고 하는 세종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것처럼 마치 유언처럼 가장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고요. 유다에게 가서 할 일을 하라고 하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떠난 바로 그날입니다. 여기 케네디언 교회에서는 이 세종 목요일 예배를 상당히 크게 하는 편이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교회에서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거나 각자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모여요. 그래서 먼저 식사를 먼저 합니다. 풍성하게 식사를 마치고 다 모든 게 정리되고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예배 스타일이 아니고 세종 목요일 특유의 예배 스타일이 있어요. 그 특유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국 교회는 세종 목요일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케네디언 교회에서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40일 지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 승천일, 어센션 데이가 있고요. 그리고 10일 더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통틀어서 부활절 주기 이스터 사이클이 됩니다. 화면을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오순절이 끝나면 바로 두 번째 일반 주기로 들어가는데, 제가 삼위일체 주일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을 썼는데, 이건 뭐 특별히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오순절 지나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지나면 그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이고요. 구주 강림 주일, 그러니까 성탄 시즌 시작하기 직전 주, 바로 오늘이죠. 오늘이 그냥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 끝나고 오늘까지 거의 1년의 반 가까운 시간이 그냥 일반 주간입니다. 이때 지키는 교회 절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추수감사주일이고 하나는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근데 맥추감사주일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그냥 뭐 감사원금 받으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런 이유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니 1년에 상반기 결산하면서 맥주 감사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러면서 그분들은 또 이스라엘하고 한국 두 군데가 드린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이스라엘의 맥주절과 한국의 맥주감사주일은 다른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고요.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날짜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전통에서 실제로 교회에서 결정하기를 각 지역마다 추수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추수를 마친 후에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지역별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유럽의 각 나라들을 보면 추수감사 예배가 대부분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참고로 11월 둘째 주 월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죠. 그래서 11월 둘째 주 월요일 하루 전 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주죠. 그런데 한국만 11월 셋째 주입니다. 아주 특별하죠. 처음에 이 절기를 정할 때 아마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미국을 따라서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아무튼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공식적인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도 공식적인 교회 절기는 아닌데 교회들이 많이 지키죠. 자, 화면을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개혁주의 교회,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가 지키는 현대 교회 절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다른 모든 교회 절기를 합친 것보다 부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있어요. 하지만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부활절을 안 지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첫 번째 구약 성경에 3대 절기라고 써놨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왜 이게 3대 절기냐면
이 세 절기 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돼요. 나머지 절기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세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돼서 그래서 3대 절기라고 했고요. 근데 제가 유월절 괄호하고 무교절 초실절 써놨죠. 근데 그게 글자 폰트가 똑같아요. 사이즈가. 근데 뒤에 오순절 할 때는 77절, 맥주절을 제가 좀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초막절 할 때 장막절, 수장절도 작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절기이고요. 날짜도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 구분하시라고 같이 써놨고요. 77절, 맥주절, 오순절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날, 같은 말이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도 같은 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게 구약 성경에 7절기를 써놨죠. 이 5개에다가 나팔절,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 나팔절, 그리고 욤 키프루라고 부르는 대속제일, 이 두 가지를 더해서 구약 성경의 7절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공식적인 절기이죠. 그 외 절기로 월삭이 있고요. 안식년이 있고요. 희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태인들의 절기가 있는데 티샤베아브라는 절기가 있고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고 푸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이름만 제가 그냥 써놨어요. 그 다음 화면을 넘겨봐 주세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절기가 여러 곳에 나오지만 가장 잘 정리된 곳이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이런 절기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6월절이죠. 이 순서는 시기상 가장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앞에 번호가 있죠. 5는 뭐냐면 레위기 23장 5절이라는 뜻입니다. 무교절은 6절이고 초실절은 11절이에요. 나중에 레위기 23장을 찾아보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6월절부터 말씀드릴게요. 6월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낼 때 모든 장자가 희생되었던 그날이죠. 이날은 그냥 1월 14일 고정입니다. 무조건 1월 14일이에요. 근데 이 1월이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1월이 아니라 유태인 달력으로 1월입니다. 유태인들이 달력을 2개를 써요. 근데 이 두 달력이 전부 음력입니다. 그나마 한국 사람들은 음력을 써서 조금 익숙하실 수 있어요. 한국 음력하고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음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 95% 이상 똑같아요. 언제 달라지느냐? 윤달을 추가하잖아요. 양력하고 음력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19년에 7번 윤달을 추가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언제 윤달을 추가하냐에 따라서 한국 음력하고 유태인 음력이 달라지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 1월인데 문제는 유태인들이 제가 달력 2개 쓴다 그랬죠? 둘 다 음력이에요. 근데 하나는 민간력이고 하나는 종교력이에요. 그건 이따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의 절기는 종교력 기준입니다. 민간력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는 아빕월이라고 나왔고요. 현대 이름은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니산이라는 단어는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사용된 단어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현대 유태인들은 그냥 니산월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언제냐면 무조건 니산월 14일 고정이에요. 이거를 아시면 계산하기 편하실 거고 음력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음력이기 때문에 매달 1일은 무조건 초생달이 뜬 때가 1일입니다. 그래서 월삭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 초생달이 뜨면 1월 1일이에요. 종교력으로.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초생달이 뜨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신학교를 처음 가서 그 전에는 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알려주면 부활절이구나 하고 지켰는데 신학교를 가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부활절 계산은 어떻게 하나? 왜 이렇게 맨날 날짜가 바뀌나?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뭐가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 혹시 지금 앉아 계신 성도분들 중에 부활절을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계산법은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 지나고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6월절 계산법을 아시면 간단해요. 왜냐하면 6월절 계산법이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초생달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초생달이 1월 1일이니까 무조건 제가 니산월 14일이라고 그랬죠. 1월 14일이 6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무교절인데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1월 15일 그러니까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하고 다른 날짜죠. 그 7일간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 초실절은 무교절 7일 중에 하루예요. 그 하루가 언제냐? 안식일 지나고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지나고 다음 날이 언제죠? 주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는 초실절하고 부활절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6월절 계산법을 따르는 건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계산을 정할 때 6월절 초실절이랑 같이 가는 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정한 게 유태인의 음력은 초생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초생달이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14일이 6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은 교회에서 정할 때 초생달 기준이 아니야. 보름달로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 그리고 보름달 이후에 안식일. 그게 부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초실절하고 부활절이 같이 가긴 하는데 간혹 가다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먼저 뜰 때가 있어요. 초생달보다. 그러면 부활절이 초실절보다 거의 뭐 20일에서 한 달 먼저 빨리 되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초실절에 빨간 글씨 써놨죠.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초실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오순절이 나오죠. 오순절은 초실절 다음 50일을 계산합니다. 착각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 6월절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6월절 다음에 50일이면 무조건 3월 6일이 되겠죠. 근데 3월 6일이 아닙니다. 초실절이 계속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오순절도 계속 날짜가 같이 바뀌는 거예요. 초실절 이후에 50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우리 달력으로는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옵니다. 그 다음이 나팔절입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 나팔절. 쉽게 설명드리면 1월 1일입니다. 뉴 이어예요. 이게 7월 1일이라고 제가 써놨죠. 티슈리월. 이게 유대 민간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고요.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예요. 왜 나팔절이냐? 우리 지금도 뉴이어 되면 막 폭죽 터뜨리고 막 불꽃놀이 하잖아요. 그 식으로 다 모여서 나팔 불면서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단순히 근데 뉴이어를 축하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어놓고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통 에사님월이라고 많이 나오고요. 현재에는 그 티슈리월이라고 부릅니다. 티슈리월이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새해,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그달 티슈리월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프루라고 하는. 그리고 7월 15일 날짜는 계속 고정입니다. 이 날짜들은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이 초막절입니다. 역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7절기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그 외 절기가 이제 월삭이 있는데 매달 첫째 날이 초생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월삭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매 달을 그 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뉴이어 나팔절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안식년은 여러분 다 최근에는 목회자들이 6년 목회하고 한 해 쉬는 거 안식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땅을 쉬게 하는 게 먼저라고 나옵니다. 땅을 쉬게 하니까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쉬게 하는 것, 농사 짓지 않는 것. 그럼 그 해는 어떻게 먹고 사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일을 그 전에 6번째 해에 수확을 3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 8번째 해에 씨를 뿌려서 수확할 때까지 그 수확으로 먹고 살으려고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7번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볼 때 이 희년이라는 절기가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절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개인적입니다. 교회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지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희생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노예를 해방해야 되고 토지를 반환해야 되고 참고하셔야 될 건 이 노예나 토지가 불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산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회복시키는 거고 하나님께는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 기타 절기에 티샤 베아브라고 있는데 이날은 5월 9일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5월 9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사용하면 보통 한여름 7월이나 8월쯤에 옵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슬퍼하며 금식하는 날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한번 파괴됐죠.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파괴됐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파괴되지 않고 그냥 헤롯이 증축했죠. 헤롯이 증축했던 그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이 2번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5월 9일. 이게 티샤 베아브입니다. 그 외에 이제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옵니다. 수전절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모욕하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로 제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회복해서 정화하고 제우스 신상을 무너뜨렸던 그 절기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9월 25일부터 8일 동안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보통 11월에서 12월쯤이거든요. 크리스마스랑 겹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누카를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진보적인 유태인 분파에서는 그냥 12월 25일이랑 같이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림. 이건 에스더 9장에 나오는 절기이죠. 에스더 9장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을 감사해서 12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지킵니다. 이 12월이 우리 12월이 아닙니다. 유태인 종교력 12월이니까 보통 2월에서 3월쯤에 옵니다. 이 14일, 15일 이틀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화면을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이것을 이제 시간적으로 제가 구분해놓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유대 종교력 1월부터 12월까지 이걸 민간력으로 계산하면 7월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온 이름은 현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니산월, 이알월, 시완월. 실제 발음은 조금 다른 게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제가 써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번째 달 기슬루월이라고 썼는데 실제 발음은 기슬르가 아니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 그냥 기슬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히브리 성경이라고 썼는데 원래 사용하던 말이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이고요. 바벨론이라고 쓴 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정착돼서 지금까지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했을 때 언제쯤인지 보통 3월, 4월, 5월, 6월 이때 절기들을 써놨습니다. 너무 어려우셨죠? 이걸 뭐 다 기억하시거나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들은 정도로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 그리고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하는 것. 하지만 유월절이 무교절과 초실절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5개 절기라고 해서 5대 절기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절기가 무엇을 나타내는가예요.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의 절기라면 우리가 별로 집중할 필요도 없고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5대 절기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게 묘하게 시기적으로 수확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가장 약해요. 정말 작은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하는 것이라서 중요한 것인데 잘못 오해하면 새 절기를 그냥 다 추수감사로 드려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초실절하고 맥추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막 자료를 이것저것 찾다가 어떤 분이 쓰신 칼럼을 봤는데 목사님이 칼럼을 쓰셨는데 초실절하고 맥추절을 같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전혀 다른 겁니다. 초실절은 부활절 기간에 부활절 때 6월절이랑 같이 오는 거고요. 맥추절은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걸 같이 써놓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초실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농업할 때 첫 열매는 보통 보리 수확이 가장 빠릅니다. 3월에서 4월 중에 보리를 수확하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 초실절. 그러니까 맥추절이 맥자가 한자로 보리 맥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혼동하는 거예요. 보리 열매 드리는 거 초실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짐작에. 근데 보통 맥추절, 오순절은 5월에서 6월이라서 그때는 밀 수확을 마칩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럼 수장절 때는 뭘 수확하냐? 한국은 벼농사를 하니까 쌀을 수확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을에는 포도를 수확하고 올리브를 수확하고 대추야자를 수확하고 과일들을 수확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무화과 같은 것을 수확하고요. 수장절 때 모으는 그런 과일들이에요. 포도, 올리브. 그래서 수장절 때는 그런 과일들을 주로 수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3대 명절이라는 게 이 3대 절기가 다 농한기하고도 관련이 돼요. 보리 수확 마치고 그거 첫 이삭 드리러 가서 6월절 지키고 다시 돌아와서 밀 수확 마치고 모여서 오순절 지키고 다시 돌아가서 과일 다 수확해가지고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더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농한기에 모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은혜라고 보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 6월절은 첫 열매 보리 수확, 오순절은 밀 수확한 거 드리고 수장절 때는 뭐 포도 올리브 수확한 거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의 의미를 정말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현대교회에서 제가 아까 성탄절과 부활절을 말씀드렸는데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현대교회가 지키는 부활절이 완벽하게 대체하는 거예요. 초실절이라는 게 첫 수확한 보리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죠. 첫 번째 것, 우리가 가진 첫 번째 것, 우리를 대표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바쳐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초실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설명이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오순절 계산법이 나옵니다. 왜 오순절이 또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구약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을 보리수확, 밀수확해서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정말 시기가 맞춰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오순절이 진짜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그게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6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그랬죠. 니산월 14일. 그 밤 지나고 니산월 15일에 출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달이니까 한글 성경이 번역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됐어요. 3개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개월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달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이집트 출발해가지고 시내 광야 도착한 게 3월 1일인 거예요. 그럼 3월 이제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쭉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가 3월 2일 그 다음 날 3월 2일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내려와요. 그 다음에 백성들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장로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람들이 다시 답을 해서 그걸 모세가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게 3월 3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틀 준비하라고 하세요. 이틀 동안 정결하게 준비해라. 3월 4일, 5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월 6일이에요. 월 이름으로 따지면 세 번째 달 시완월이니까 시완월 6일에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에 이집트 출발해서 3월 6일에 받는 거예요. 딱 계산해 보면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진짜 의미는 보리 수확한 것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보리 수확은 그냥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지키는 오순절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뭐가 내려왔습니까?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율법을 대신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키는 오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과거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받은 것을 지키는 오순절이었으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 아니고요. 보리 수확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전에는 율법을 받았고 지금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날짜를 설명드렸냐? 이렇게 계산하면 아니 니산월 15일에 출발해서 6월절 다음날 1월 15일 출발해서 3월 6일 받았으면 보통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지키면 돼요? 3월 6일에 지키면 되잖아요. 딱 고정해가지고 시완월 6일 3월 6일에 지키면 항상 50일일 텐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강조하셨냐면 6월절 이후가 아니에요. 6월절 이후 50일이 아니라 초실절 이후 50일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 고정인데 초실절은 어때요? 항상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월 1일이 초생달, 14일은 보름달 하루 전, 그렇죠? 15일이 보름이니까 1월 1일은 초생달, 14일은 보름달 하루 전, 그날 지나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 하나님이 진짜 복잡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뭐 안식일이 중요했으니까 그냥 안식일로 하셨어도 됐잖아요. 첫 번째 안식일 이렇게 하실 것 같았으면 3월 6일 날짜 고정 아니고 니네 달력이 초생달이 1일이니까 안식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안식일로 하시면 되잖아요. 1월 14일 지나고 춘분 지나고 안식일로 하시면 될 텐데 아니에요. 안식일 지나고 다음 날. 안식일 지나고 다음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이라고요. 그래서 초실절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초실절에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계속 바뀌니까 오순절도 계속 바뀌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도 부활절이 계속 바뀌니까 오순절이 따라서 계속 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부활절의 예표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오순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자, 초막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장절, 그러니까 맥주절은 Feast of Harvest고요. 수장절은 Feast of Ingathering. 사실은 둘 다 추수감사절 의미죠. 하베스트는 수확한 거고 인게더링은 모아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수장절도 마찬가지로 추수감사가 메인이 아니에요. 초막절 왜 근데 수장절 추수감사라고 사용을 하냐면 초막절이라는 게 광야에서 사람들이 텐트 치고 살 때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농사도 안 지었고 수확도 없었습니다. 뭐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수장절을 추수감사를 대표하는 절기로 잡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확하게 하셨구나, 내가 추수한 것에 감사드린다가 아니에요. 수장절의 의미는 날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훈련 기간입니다. 추수감사의 진짜 의미는 그거예요. 와, 금년에도 내게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셨군요. 감사하는 거면, 그해 흉년이 들면 감사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의 진짜 의미는 내가 풍성한 수확을 해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수확을 마치고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군요 라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농경사회도 아니고 농사 짓는 분들이 누가 얼마나 되겠어요. 시골 농촌교회라면 이게 말이 되지만 추수감사하면서 수확에 대해 감사드리는 게 아니죠. 추수감사 예배의 진짜 의미는 내가 받은 것, 내가 수확한 것, 내 소득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셨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지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왜 지킵니까? 왜 교회력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미리 증거하는 것이고 지금도 증거하고 있고 앞으로의 약속과 소망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교회력을 지킵니다. 제가 1년에 2차례씩 성탄 달력을 만들고 사순절 달력을 만들어서 나눠 드리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제가 아무리 다음 주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뉴 이어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1월 1일이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강조드리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구주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을 지나서 주연절을 지나서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의 그 사이클로 들어오기를 원해서입니다. 적어도 그게 습관처럼 안 되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래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으로 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교회의 절기와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